시편 17편 1절부터 9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통성기도를 한 두어 번 했죠. 시작할 때 하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혹시 통성기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통성기도? 영어로 영어로 통성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통성기도가요 영어로 Korean Prayer예요. 번역할 때 통성기도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영어로 번역을 하면 Korean Prayer,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도, 한국인 기도라고 그렇게 통역이 됩니다. 우리 변성균 사님도 처음 하셨죠? 예, 예, Korean Prayer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특별히 그 중에 이 하나가 이 통성기도라는,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하신 거예요. 통성기도 맞아요. 통성기도가 코리안 프레어니까 영어로 그렇게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요즘 BTS들이 한국말 쓰는데 이 젊은 애들이 따라하잖아요. 한국말 그대로. 그거하고 비슷하게 통성기도가 그렇습니다. 통성기도란 언제 시작했느냐, 그 유래를 이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익숙한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줘요. 모르는 분들한테 이 통성기도 뭐 아주 영어로 이제 살라 이렇게 하겠죠. 그 기도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때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온 회중들이 놀랍게 자기 죄를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막 울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때부터 이 통성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돈을 빌리고 돈을 안 갚, 친구에게서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게 생각이 나서 전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친구의 돈을 빌리고는 갚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빌린 돈을 갚은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통성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죠? 그 부흥이 1907년도, 지금부터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인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은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성기도는 좀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요. 또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장로교는 통성기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신 측은 특별히 통성기도 전혀 안 합니다. 방언기도도 전혀 안 합니다. 거기는
자랑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았다. 그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일종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통성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쪽이 좀 이쪽 극단에 있는 쪽이고요. 이 통성기도를 잘하는 쪽은 또 어디입니까? 오순절교회죠. 순복음교회. 모든 게 다 또 통성기도로 통합니다. 통성기도 못하고 특별히 방언 못하면 좀 열등한 사람인 것이냐 취급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는 통성기도는 아닙니다. 통성기도는 그룹이 모여서 하는 기도고요. 지난 기독교 역사 한 1900년, 2000년 동안의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거는 바로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통성기도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나가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7편에 했던 것은 통성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홀로 외롭고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요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기도란 이런 기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기도에 나아가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이 자신만만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가 죄인이 아닙니까? 자기도 죄인인 걸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형제를 아프게 한 거 있습니까? 제가 말로 사람을 공격한 거 있습니까? 제가 남의 물질을 가져가거나 손해를 끼친 거 있습니까? 제가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를 깨트린 것들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계속 비춰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언제 다윗에게 오셨습니까? 언제? 밤에. 그 이야기는 그가 며칠 동안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 말로나 신체적인 것들로 나를 공격하지? 혹시 내게 무슨 허물이 있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씹어먹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봤더니 어느 날 밤에 주께서 드디어 그 양심에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나 사람들이 너를 괴롭게 하고 있어. 그러자 그가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당당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당당해집니다. 또 하나는 바르게 살아야 당당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또는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해야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른 삶이 뒷받침이 돼야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독교인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밖에 있는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론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론적인 믿음과 함께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론적인 유실론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론적인 유실론자일 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유실론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말씀을 붙잡고 계속 씹고 비춰보고 나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응답하실 줄 압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 담지 못합니다. 목사도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형상 담지 못합니다. 선교사도 하나님 형상 담지 못할 때 있습니다. 언제? 청결하지 않으면. 청결해야 하나님을 닮습니다. 기도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혹은 적게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이 기도를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했습니다. 왜? 하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은데,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만져보고 싶은데, 내가 혹시 마음이 더러워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어서 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다윗은 이걸 표현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시편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을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감탄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간구하는 제목을 보십시오. 자, 이제 7절과 8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직 기이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아직 주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감추어 준 것 같지 않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공격하는 말들이 들려오고 공격하는 화살이 날라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화급하고, 그러나 자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에 이제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감추어 주십시오. 세 마디의 기도는 동일한 기도이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 드립니다. 어떤 기도 드리냐면, 주님, 주님의 날개를 좀 덮어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삭막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주의 날개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저 위에서 솔개들이 돌고 매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연약한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날개를 펴서 그 병아리를 덮듯이, 아니, 주님은 그 닭보다 유능한 분 아닙니까? 그 닭보다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닭보다도 훨씬 강력한 분 아닙니까? 주님이 날개를 피면 누가 공격할 수 있고 누가 그 새끼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주님, 제가 주님의 눈동자잖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 육체 가운데 제일 약한 신체 부위가 눈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뭐가 휙 지나가면 여러분 눈 깜빡하시죠? 그래서 그런 넌센스 퀴즈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는요? 아, 그렇죠. 눈 깜빡할 새,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러잖아요. 뭘 또 새롭게 그 놀라운 걸 발견하셨다는 듯이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여러분 눈 감아요. 여러분 앞에 주먹이 날라오면 손으로도 먼저 맞고 눈도 깜빡하고 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눈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여기 눈썹도요, 여러분의 눈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땀이 그냥 흘러내리지 않도록 눈썹이 먼저 막아주고, 그 다음에 눈꺼풀이 있고 속눈썹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이 눈을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동자인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그러니까 자식만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식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자식이에요, 좀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눈동자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신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의 근거로 해서, 양심의 근거로 해서 자기 영혼의 전부를 들여다보고 호소하고 있는 이 기도를 다윗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이 15절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15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자신만만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 얼마나 좋을까.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한참 막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꼭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해가 이렇게 뜨니까 눈을 떴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쫙 하고 내려와서 자기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와, 이거구나.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본문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 본문은 사실은 어제 본문이었고 또 그저께 제가 또 묵상한 본문이었는데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를 받으시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산 아래에 귀신 들린 그 소년이 아버지가 그 소년을 데려와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9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3명 데리고 갔고 9명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쟁론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뭐 왜 안 나가냐 뭐 이 귀신은 어떤 종류냐 또는 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뭐 신학적인 쟁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티각태각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 말을 듣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머리로만 알고 있지 입술로만 알고 있지 실천적으로는 믿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패역했다는 뜻입니다. 패역은 굽어졌다는 뜻입니다. 뭐가 굽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 이론과 내 경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패역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제가 야곱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자기 재산을 옮겨놓고 식구들 다 건너가게 하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았죠.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야곱이 그때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지 않나 언제나 오나 나는 어떡하지 형이 나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지 막 온갖 불안함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웬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씨름했죠. 밤새 씨름했습니다. 다윗처럼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란 뜻은 바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믿음이 있는 바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밤새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씨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곁에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씨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느냐? 기도는 그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다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 임재 영광과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은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 씨름했습니다. 그래도 이름 바꿔줬습니다. 네가 나와 씨름해서 이겼다. 이 말은요 역설적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신 줄 아세요? 그의 그 다음 삶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쫄뚝거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분이엘이라.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본문을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경험은 하나님의 얼굴이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얼굴이나 동일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씨름했고 그 얼굴을 보면서 죽지 않았다라고 분이엘이라고 표현했던 것 뿐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한 그 차이뿐입니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그 깊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계속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그러나 먼저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한지, 청결한지, 나는 죄가 없는지, 나는 남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근거해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께서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주의 형상을 각인시켜 주시고 놀라운 평화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한 3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언뜻 여전도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텐데 쭉 읽으시다가 한 구절이 탁 떠오르거든 적어 놓으시고 그것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고 일주일에 2번이라도 좋고 또는 뭐 매일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몸부림치듯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번째, 하루에 5번 정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기도 쪽지 하나 나눠드렸죠. 기도,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걸터 앉아서 1분간 기도합니다. 제 모든 생각과 모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딱 1분 정도. 성삼위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저의 입술과 제 마음과 제 발걸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1분간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기도 있죠. 아버지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임재로 덮어주십시오. 그것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점심 돼서 예수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긍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1분. 그리고 오후 한 4시나 5시 그쯤이 돼서 성령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저와 아내가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어도 5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 빼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내 삶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붙잡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3번째는 나의 필요나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영혼의 공명이 일어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영혼이 울리도록, 내 안이 울리도록, 성령께서 나를 울리도록. 운다는 말은 이 크라잉, 운다는 그 말이 아니고 공명, 이렇게 흔들리도록, 내 영혼이 흔들리도록 그런 기도를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너는 나를 알아야 되지 않냐? 내 사랑도 알고 내 얼굴도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삶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